우주의 가을은 인존 시대인데 그 인간은 남녀로 나뉘는 거고 근데 우주의 봄, 여름, 선천은 양의 시대였지만 우주의 가을은 인존이자 음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 중에서도 여성이 더 존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더티라는 영어 단어도 그렇죠. 더럽다는 뜻도 더트가 땅인데 땅적인 거, 여성적인 거는 더러운 걸로 취급했으나 또 근데 서양의 또 에티켓 문화에서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만 있고 여자들은 결혼하면 자기 성도 없어지는 그런 그런 이중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진정한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상제님의 이 공사를 통해서 인간 역사에 비로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음양의 조화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성이라는 거는 천지가 부여한 생명의 본성이고 생의 원천이고 창조의 근원인데 이게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기른 선천의 봄, 여름 세상이 이게 음양 운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 남녀 차별을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랬지 왜 여자들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없는데 상제님께서 삼천양지라고 하는 하늘 땅의 음양 운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축 경사로 인해서 양중심으로 어그러져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도 그렇고 사회 제도도 그렇고 전부 다 양중심이에요. 하늘 중심, 신 중심, 남성 중심을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천지의 구조, 모습을 이른바 어금존양, 남존여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상제님은 이 어금존양의 선천 세상에서 정음정양의 후천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천지율의 틀을 바로잡는 대개벽 공사를 집행하시고 남녀 동공간의 조화로운 정음장 도수를 여신 거죠. 그러니까 천지공사가 아니었으면 지축에 뭐 섰다고 뭐 이 문화가 자연스레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상생의 진리가 됐다고 해원이 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선천은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여자가 천하사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쳤나니 이는 장차 여자의 천지를 만들려 함이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요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쓸 때에는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저희 집에서는 그 저희 아내가 가장이고요. 그 집안의 체어맨이시고 부창부수의 앞에 부자가 아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여자들이 천하사를 하려고 아주 큰 도통을 하려고 기도하는 사실 선천 종교판에도 다 여성분들이 가서 기도하죠. 사무치게. 그렇죠. 그 정성 기운을 그대로 받으면 100% 여자들 세상인데 하나님 공평무사 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남녀를 딱 잡아주시겠다. 그래서 지금 뭐 상생 개벽 뉴스 통해서나 수행 체험담들도 구하리 여성분들의 체험담인 것도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새삼 하게 됩니다. 네. 네, 선천 상극 세상에서 맺히고 쌓인 그런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정음 정양 남녀 동권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래서인지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이후로 여성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고 있죠.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뭐 이 말씀 속에 그냥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여성에 대한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이런 묵은 생각들 그리고 상제님께서 완전 파천왕적으로 이거를 개벽하셔서 정음정량으로 이렇게 회원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남녀 동권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제 TV에 하길래 또 보니까 이제 배가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침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트를 내리잖아요. 구명 보트를. 근데 거기에 이제 여성들을 이제 태우더라고요. 여성들. 남자는 못함. 여성들 태우는데 그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전에 같으면은 여성들이 약자니까 여자와 애들은 약자니까 이렇게 태운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여성이 살아야 인간이 산다. 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근원은 음의 권도 정신에 있습니다. 그죠? 인간도 어머니 몸에서 잉태되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죠. 어머니의 도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는 이거 생명의 근원이 음이거든요. 그게 권도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명보트에 여성을 태우는 것은 바로 여성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태우는 거지 약자라서 태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날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낡은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고 뭐 근거 없는 낡은 가치관이죠. 허물어 버리고 이제 천지 질서의 근본을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신 거죠. 음의 독자적인 음의 권도 정신, 그 다음에 양의 건도 정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진리에 맞게 역사 속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것이 상제님의 이 정음정량의 남녀 동권 사상의 그런 어떤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타닉 말씀하셔서 떠올랐는데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모든 영화에는 여자가 결국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도움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전사의 모습으로 나와요. 뭐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래서 타이타닉에 대한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도 내가 기획하고 연출한 이 한 편의 대작은 로즈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성장하는 스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부잣집 그 여인이었다가 결국에는 자기 홀로 온전히 쓰는 영화인데 그 말씀이 지금의 그 정음정양 남녀 동권과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숙한 우주 가을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맨날 기도했어. 그래서 맨날 우리도 선천종교에 묶여 있을 때는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맨날 찾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는 엄마 찾아 산말리인데 사실은 그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지의 주인으로 함께 자리 잡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하신 공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천지 생명의 어머니이신 수부님을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게 하셨다. 진정한 레이디 퍼스트를 실천하셨는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지 부모를 인간 역사에 자리 잡음으로 해서 정음정양의 세상이 비로소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후천 가을 개벽과 더불어서 새로 태어나는 가을 우주에는 정음정양으로 대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문화가 생활화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땅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도 동시에 받드는 신앙 문화가 이 증산도 도판에서 비로소 온전히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비롯해서 지구촌에는 남녀 동권이 이루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불균형이 사라져서 조화와 통일이 말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현실로 펼쳐지게 된다. 해서 성제님께서는 이후로는 지천대가 크다. 뭐 선천에는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였는데 이제는 지천태가 크다 하셨고 도금, 도경은 화육이 행해지지 않나니 후천은 곤도의 세상으로 음양, 동덕의 운이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지천태 운으로 여자 세상이 돌아온다 하셨는데 64개 중에 가장 평화로운 평화를 상징하는 지천태 그 국태 민환할 때 그 태자 그래서 그 지천태 괴의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경복궁에 그 중전마마가 계신 곳도 교태전이죠. 지천태로서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는 진정한 화합과 조화의 평화의 상인데 그러니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산 사는데 울산의 태화강역으로 가는데 자전거 타고 빌딩을 하나 지나갔어요. 근데 그 빌딩 이름이 지천 빌딩인 거예요. 가뜩이나 태화강역으로 가는데 지천 빌딩을 보는 게 지천태괴의 상을 제가 훑어보는 느낌으로 야, 저 건물 지은 사람은 좀 뭘 아는 사람이구나.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지천태의 운으로 진정한 크게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무 고수부님은 선천 세상에 미치고 쌓인 여자의 원과 한을 풀어 정음정양의 새 천지를 여시기 위해 세우신 문 여상의 머리이자 인간과 신명의 생명의 어머니이시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후천 곤도 세상을 맞이하여 마녀 생명의 어머니신 수부님을 역사 속에 내세우는 천지공사를 이제 친히
집행을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제 뭐 도금도경은 만사불성이라고 하셨고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된다라고 수석 성도인 김영영 성도님한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고 태모 고수부님한테 종통대권을 전하시는 지엄한 공사 예식에서 그 지천태의 계획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성이 상위에 자리 잡는 그 공사를 보신 게 있어요. 하여 상제님의 도법은 태모님께로 전달이 됨으로써 증산도의 바른 정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부라는 용어는 이제 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용어인데 머리 숫자에 지엄이 붙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명과 인간의 머리가 되는 여성이다. 첫 번째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과 같은 위격에 그리고 똑같은 동덕 그 덕성이 동일한 뭐 조합권도 같은 그러면서도 또 상제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진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또 실제로 이제 살림을 직접 사셔가지고 뭐 살림의 주도권은 주부한테 있잖아요. 수부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세계에서부터 정음, 정량의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간의 모든 것이 어떤 선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 역사 또는 신계의 어떤 모든 문제들에 의해서 남녀 동권, 음양 동덕, 정음 정량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수부도수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전에도 보면은 수보님께서 후천 음도운을 맞아 만유 생명의 아버지이신 정산상제님과 합덕하시어 음양동덕으로 정음정량의 세천지인 후천 5만년 조화선경을 여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삼계를 개조하느니라. 그러니까 상제님만으로 안 되고 그죠?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수부님 뭐의 합덕으로 이 그 모든 우주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자리를 잡고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원시반본의 대도도 그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원시반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부님은 상제님의 반려자 그러면서도 어머니죠 어머니. 이제 창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 상제님한테는 상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모입니다. 큰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고의 여성으로서 하느님의 반려자와 똑같은 어떤 조화권을 쓰시는 조화 권능을 쓰시는 그런 분이면서 또한 이제 아버지 상제님의 뜻을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전수하실 때 이제 정통을 전수받으시는 거죠. 상제님의 그 모든 권한을 이렇게 그대로 계승해서 모든 자식을 길러내고 이렇게 하는 정통 전수와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통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진리 세계에서는 사실 올바른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남법의 구렁으로 빠지냐 하는 절대적인 이제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부도수와 이 정음 정량의 어떤 진리 문제, 원시반본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을 이런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참 뭐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의 핵폭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